이게 오늘 본문 4장인데 본문 4장은 본문 3장에 이어진 스토리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3장과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도망갔는지 쫙, 그리고 3장 4장은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 소명이 그냥 이렇게 간략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셨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그 이에 애굽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딱 단 몇 절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장 2장이나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이. 여러분 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새벽 성도들은 다 알겠지만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해요.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는 싫습니다, 못 갑니다 합니다. 또 한 번 3장에 또 부르십니다. 또 다시 포기하지 않고 네가 가야 된다,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구라고 합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내가 할 말을 내가 입에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못 갑니다. 2번 거절합니다. 4장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서 4장에서는 그냥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 다시 집어라, 이제 지팡이가 되고, 내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다 빼라 하니까 하얗게 곰팡이 쓴 것처럼 이렇게 문둥병이 왔죠. 그러니까 이런 또 피를 바다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3가지 기적까지 얘기해주고 했는데, 보여줬는데 또 거부합니다. 3번째 거부를 당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가라,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왜? 내가 4번째로 하죠.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대답은 못 가겠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구원자나 지도자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단 한 2-3절로 그냥 끝났습니다. 다 소명은. 누가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서 한 몇 절로 안에 끝났어요. 근데 모세만큼 이렇게 길게, 심지어 이렇게 기적까지 막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소명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세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세의 소명을 잘 보시면 여러분, 모세는 그냥 처음부터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안 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천지기벽을 해줘도 무조건 안 가려고 아주 고집이 안 가려고 했어요. 모세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함께 하겠다 해도 애시당초 모세는 처음부터 안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꾸 핑계를 내죠.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입이 뻣뻣합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입이 뻣뻣한 자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하면서 모세 외에 나와요. 모세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 했다고요? 능하더라. 모세 이 뻣뻣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능하더라 했습니다. 능하더라. 나중에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스데반을 통해서. 원래 능통한 자였어요. 네, 핑계였지 않마죠. 다 핑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네 옆에 또 협력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무한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여러분 저는 모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모세는 하나도 온유한 자가 아니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하다고 했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온유하려면은 무조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온유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착한 게 온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온유거든요. 플라우스. 근데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고집 진짜 세구나. 이거 4번이나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복 안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더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고집이 더 세시구나. 모세가 아무리 똑고집 왕고집이 고리십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보다 고집이 더 세시구나. 거기에 놀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설득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고집입니다. 고집. 하나님은 한번 뜻하신 바가 있고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집스럽게도 그를 꺾으시고 그 일을 꼭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설득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모세가 지도자 자질이 있어서 쓰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대단함이 있었던 자가 그래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쓰임 받은 이유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런 것 다 하나님의 끈질긴 고집과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 거부한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성실하시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고집스럽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일과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주의 일과 사명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무리 고집부리고 그리고 버팅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고집은 끝까지 가지고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설득하시며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끝까지, 고집은 절대 꺾지 않는 거랍니다. 사전 보니까 끝까지 생각했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고집 부리거나 핑계대거나 거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냐? 그렇게 어렵니? 많이 바쁘구나. 그래, 이해한다.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뜻하신 사역자가 있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잘 설득당하시는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막 설득시켜서 하나님 이해시켰다, 그렇게 난 살아왔다 하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우리를 끝까지 사명자로 목적자로 이끌어 오신 거죠. 제가 그 산 증인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얼마 살아오진 않았지만은 이때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고뇌와 번뇌로 잠을 못
이룬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왜 그러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그 일입니까? 왜 하필 그곳입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반문하고 막 핑계를 댔었습니다. 저도 못 가겠다. 다른 사람이 적합하지. 제가 살아오면서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선교할 때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저는 그랬었습니다. 주님께 고집도 부리고 거부권도 많이 행사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과 설득보다 하나님의 고집과 설득이 더 세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계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죠. 그때 내가 막 하나님 이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네 말이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 했으면 저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주의 일이 다 귀한 거지만 제가 어떻게 됐을지 저도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생각 들었지만 하나님의 고집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설득이 모든 일들을 우리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리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내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고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좌우분들을 옆에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스러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라는 단어입니다. 실수. 하나님이 이 단어 되게 안 어울리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 옛날 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한번 맘먹고 한번 말씀해 뱉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주도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놀란 게 딱 한 번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고요. 딱 한 번. 딱 한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에 그래요.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왕을 봤을 때,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봤을 때 하나님은 실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슴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는구나. 사명을. 로마서 11장 2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저를 그렇게 탓받지 않게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남편 준 거, 여러분들 그 자녀 준 거, 여러분들 그 동역자들 준 거 하나님이 아차 실수해서 준 게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나시니까. 우리에게 그 직장 준 거, 그 은사 준 거, 그 배우자 준 거, 그 부모님 주신 거, 그 교회 주신 거, 하나님은 후회와 실수가 아니라 정확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투정과 항변에 한 번도 설득되지 않으시고 나를 성실하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또 믿고 살아가실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할 때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모세는 처음에 그랬지만 나중에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2절 가사도 너무너무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분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이 분간 한번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성실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